오늘 설교 제목을 진노는 잠시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7절, 8절에서 그 제목을 따왔는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하나님이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 하나인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와 복을 백성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해도 끝까지 온갖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를 내쫓는 남편처럼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진멸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면 어떠냐? 성도에게도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인생을 지속적으로 낭비할 때, 그릇된 길을 고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결과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런 거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괴롭게 하셨어요? 기근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혹은 전쟁으로 괴롭게 하시다가 끝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방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셔서 이방 땅에 가서 모진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마치 돈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만 겪는 창녀처럼 수치스럽고 불행한 신세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괴롭게 하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혹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시고, 인간관계가 파탄나서 마음이 괴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이 외적인 일들은 잘 돌아가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도인가? 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영적인 흑암의 시기를 보내면서 괴롭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이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를 향해서도 괴롭게 하시나? 진노하시나? 진노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그릇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살 길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생각할 때, 그럴 때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난을 만날 때 꼭 그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시다.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집 자녀가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딸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징계를 행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만날 때 잘 받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주위에 요새 막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 몇 사람이 담임 목사를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 그 일에 앞장선 장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시나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낙심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팔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 성도에게 다가오는 징계는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괴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지만 그건 언제나 잠시라는 거예요. 물론 말이죠. 이 잠시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서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어떤 괴로움은요, 어떤 징계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언제나 잠시라고 그래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이 땅의 삶을 영원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사도가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며칠간 밤낮으로 굶주리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한두 해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늘 영원과 비교하면서 이 땅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것이 오랜 기간이 지속되어도, 혹은 평생의 기간에 고난으로 살아도 그는 그것을 잠시라고 바라봅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하에서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과 주일날 만나서 움막에서 혹은 뒷간에서 성경을 숨어서 읽고 찬송을 소리내어서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가사로 읊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혹은 20년, 30년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잠시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내 구속자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도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속자,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어둠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금 있으면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치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정말 주전 586년 유다가 망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고통 중에서도 이런 소망을 피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처참한 함락, 멸망을 목도하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버림은 아닐 거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괴롭게 하시지만 시간이 되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거야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는 유명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리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추방하신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유, 저것들 아예 싹 진멸해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고난인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이 부패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릇된 습관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얼른 매를 거두시고 그를 품에 품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근심하게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깐 동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잠시와 큰 긍휼을 대조하시죠. 8절에서 잠시와 영원한 자비를 대조하십니다. 큰 긍휼, 그것이 한때만이 아니라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자비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는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예요.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 이 원어 중에서 하나만 딱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헤세드예요. 이제 다른 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시편 106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그 히브리어도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러 가지로 막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진노하시고 잠시 괴롭게 하시지만 사랑은 영원하세요. 자기 백성 한 번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내던지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큰 긍휼로 그들을 돌아보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세요. 우리도 맹세는 잘 안 하죠? 정말 중요할 때 맹세하겠죠, 그죠? 하나님도 맹세는 잘 안 하시는데, 근데 가끔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키시겠죠. 우리도 뭐 거짓말 시시때때로 하는 사람은 맹세 뭐 수십 번 해도 안 지키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맹세를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은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한 예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때예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세상을 물로 휩쓸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노아 시대보다 이 시대는 그 죄악상이 훨씬 더 관영하고 극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10번도 더 심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좀 더럽고 추악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아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도무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맹세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세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너를 노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해도 야단도 치지 않고 또 진노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향한 진노를 이제는 거두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심판은 이제 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를 이제 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53장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만큼 책망하시고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맹세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우리가 여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진노하지 않기로, 저주하지 않기로, 심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지 하는 생각 하게 돼요. 나 바라보면 한심할 때 많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속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천박하고 미련하고 설익은 사람이다 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되돌아서면 더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는 적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정말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생각할 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내버릴 수밖에 없고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내쳐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여지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셔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피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난 산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장래도 맡기고 가는 것이요. 우리도 다짐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가지만, 우리 서약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노하지 않으시고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맹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가도 나는 너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질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가슴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갈 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